제가 그냥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울컥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있고 사랑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살다 보면 또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파는 제자 가룟유다까지도 예수님 미워하지 않으시고 그가 또 회개하기를 아마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도 그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좀 더 많이,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때에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고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결국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법들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 또 그것이 이렇게 데워져 나아갈 때 성장통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 올 때, 여러분에게 성장통이 올 때 그 성장통을 잘 겪으시고 성장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는 것은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잡아당겨서 넓혀질 때 그 당김이라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 당김이라는 고통, 넓혀지는 고통이 성장통이에요. 마음이 넓어지는 것, 생각이 넓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성장하는 그 시간인데, 그때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다. 성장통이에요. 그것을 잘 견디시고 또 여러분이 더 성장하시고 더 넓혀지시고 또 생각과 마음이 더 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말씀을 들으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좀 이렇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면서 이것은 어떤 누군가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때가 있고요. 또 필요한 그런 말씀이고요. 또 이런 것들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삶 안에 또 일어날 수 있고 또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필요한 정말 분별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과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분별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5절, 15절, 12장 14절, 1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 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아멘. 여러분, 사람이 유혹에 빠지고 죄에 넘어지는 이유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때로 사람이 유혹에 빠지고 죄에 넘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면서도 때로는 넘어집니다. 죄로 인하여 넘어집니다. 그러한 삶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도 죄를 짓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뭘까요? 바로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어둠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내 안에 어둠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둠의 요소들, 그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고 죄로 넘어지게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의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의 요소를 다 없애주시지 않을까요?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왜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의 요소는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 어둠의 요소들을 여러분이 분별하고 처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분별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것이 여전히 여러분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 그렇게만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정 모두가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거룩합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정결하고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죠. 심지어 어떤 가정은 교회에서 또 집에서 전혀 다른 그런 인격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회사에서 집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곳이냐?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거룩한 곳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그 사람들은 온전하고 거룩하게 완전하게 그 모든 어둠의 요소들을 제거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에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또한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기만 한 곳은 아니에요. 교회 자체는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지만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행하는 것, 말하는 것, 그 모든 것 때문에 교회도 사람의 연약함과 죄성이 드러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모이는 모든 곳에는 어떤 곳이든지 죄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어떤 유혹들이 있고요. 그 죄의 유혹으로 인해 때로는 얘가 유혹당하고 때로는 또 내가 유혹을 하고 뭐 이런 관계 속에 내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는 어떤 이런 것 속에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성도 누구라도요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길 원치 않아요. 내가 그 유혹을 받고 그 죄로 인해 실패되고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유혹에서 누구든지 자신을 지키기를 원할 거예요. 어떤 성도도 그것이 나를 더럽히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유혹을 덥석덥석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죄야, 이건 날 넘어지게 하는 거야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그때그때마다 분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죠. 여러분이 그것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분별하고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유혹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또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은 속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또 죄를 범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없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분별하고 물리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죄와 싸워야 하고요. 죄의 유혹을 분별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성도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왜 그럴까요? 성도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요.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연약하다는 거. 여러분 연약합니까? 연약하다는 것은요. 단지 겉모습이 연약해 보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각의 영역이 연약하다는 것이고요. 영의 영역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분별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분별은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 일반 성도들에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밖에 분별하지 못해요. 그 이상의 것들은 말씀으로는 잘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을 때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은 그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때마다 일마다 생각이 나서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직관을 통해서 또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직관이라는 기능을 주셨어요. 그냥 느껴져. 뭔가 알아줘. 여러분 그런 거. 어떤 장소에 갔는데 왠지 이곳이 너무 나한테는 쓰리고 뭔가 불편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고 기분이 안 좋아.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민감함에 따라. 그러나 그런 것들을 빠르게 느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 직관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어떤 안 좋은 것들이 느껴지는 그러한 것. 여러분 그럴 때는요, 여러분에게서 느껴지는 그 직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너무 무시하지
하지 않아야 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그런 것들을 100%라고 너무 믿어서도 안 되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성령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돼야 돼요. 주님, 이게 뭐예요? 여기 왜 제가 이런 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 주님 앞에 더 민감하게 나갈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이 분별하는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말의 유혹을 받아요.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듣는 말이 유혹의 통로가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어떤 사소하게 개인적으로라기보다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요, 유튜브에서 아주 매우 자극적인 메시지를 듣고는요, 그쪽으로 자기 생각을 열어버립니다. 굉장히 자극적이고 막 강한, 뭔가 내 마음을 충동하는 그런 강하고 자극적인 메시지를 듣고는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기 전에 생각을 열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사람은요, 자기만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 그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지금은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수많은 미혹하는 메시지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독소가 숨겨져 있고요. 또 그 말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 사역자의 삶의 열매는요,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지배하려고 하고 탐욕과 거짓이 가득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유튜브상으로만 뭔가를 볼 때는요, 그걸 여러분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러한 미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도들은요, 분별하지 않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말에 쉽게 자신의 생각을 열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또 자신만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잘못된 자기 확신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미혹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미혹은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미혹의 영이 풀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많은 매체들, 더 많은 이러한 미디어들이 열리면서요, 물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더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만, 그러나 또 반대적으로 악한 영이 그것들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더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미혹의 영이 풀어져 있었어.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원수 마귀도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멸망시키려고 길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한 예를 들면 이러한 일들 가운데 미혹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사단은요, 참 끈질깁니다. 한번 갈고리를 걸면요, 계속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 그런 미혹을 받았다. 누군가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내줘서 이렇게 들어봤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뭔가 난 잘 모르겠지만 별로 듣고 싶지 않아. 뭔가 이거는 좀 거슬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내주고 또 그 사람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좋다라고 계속 말을 하면 어때요? 계속 거절을 하지 못하고 듣게 되고 또 듣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첫 번째 반응에 그것을 무시하고 성령께서 느끼게 해주고 알게 해준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그것들을 지나쳐버리고 계속 사람의 말을 듣고 또 듣게 되면 결국 미혹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풀어져 있는 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쉽게 가까이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말, 여러분이 듣게 되는 어떤 말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뭐 크게 뭐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그런 것들에 대한 미혹뿐만이 아니라 가까이 사소하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지는 그런 모임 안에서 여러분이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미혹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말로써 자기 자신을 더럽히기도 해요. 또 자기만 더럽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더럽힘을 받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라고 말씀해요.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 쓴뿌리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해요. 나도 더러워지고 다른 사람도 더러워지게 하는 일들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에서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 마음 안에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바르게 분별을 하려면 바른 기준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항상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기준은 바로 그 사람의 말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냐 없냐를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그 말 안에 있냐 없냐를 보셔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일단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생각에서 나온 말인지 아니면 자신의 쓴뿌리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인 영혼의 사랑이 있어야 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분별하라고 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스캔하듯이 벌레 보듯이 이렇게 보는 그런 태도는 더 나쁩니다. 그 말하는 사람보다 그렇게 분별하는 사람이 더 나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분별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선은 내가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해서요. 우선 내가 유혹과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의 것으로 나까지 내가 분별하지 않고 뭔가 휩쓸러 버릴 때 결국 내가 더럽힘을 받게 된다는 걸 아셔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분별하여 그 말이 어디로부터 온 건지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사람에게는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나부터, 그죠? 나부터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언제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서 분별을 한다라고 할 때 죄에 빠지지 않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나 나나 다 약한 부분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이 사람 속에 상처가 있구나. 이 사람 속에 뭔가 처리되지 않은 어둠의 요소들이 아직 남아있구나. 이 사람 속에 뭔가 인정받지 못한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분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말만 가지고 그 사람의 말에 대한 어떤 동조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여러분이 분별하면서 거기에 맞는 반응들을 해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 말하는 것만 가지고 그 모든 상황들을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관계 안에서. 근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친한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막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세요? 여러분 잘못한 거 막 말하시나요? 여러분이 잘못한 거 막 말하시나요? 어떠세요? 내가 잘못한 것보다는 상대방이 잘못한 거 더 여러분이 말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는 아직 나를 잘 보지 못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대한 것만, 그것만 억울하고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말하게 되죠.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분별해야 하는 이유는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못 봐요. 내 속에 약한 면이 뭐가 있는지, 쓴뿌리가 뭐가 있는지, 상처되어서 아직 치유되지 않은 부분이 뭐가 있는지, 어느 영역에 내가 약한지 이런 것들을 잘 보지 못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자가 또 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관계 안에 어떠한 좀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면요, 대부분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상대편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럴 때 듣는 여러분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른 기준을 가지고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이 어머 그랬어? 너무 억울했겠다. 진짜 그 사람 나쁘네. 여러분 그건 이미 여러분은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 분별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말로써 이렇게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감정이 나에게 오고 이 사람의 기분이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이 되고 이 사람의 그런 어떤 입장이 내가 이 사람의 입장과 똑같이 되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그게 사랑일까요, 여러분? 그게 사랑일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위로는 필요해요.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함께 동화돼서 내가 그 사람의 기분이 되고 감정이 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자가 필요해요.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울 수 없는 거, 돕는 건 둘째치고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그냥 금방 동조하고 같은 것으로 가버리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 자신도 더럽힘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는 죄를 함께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 정죄하는 거 죄입니다.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 여러분 자신이 더럽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하고 만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단지 말하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 그 더럽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먼저는 나 자신을 분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 듣는 말들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 가운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속으로 판단하면서 듣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아, 이 사람 지금 자기 쓴뿌리에서 독소가 막 나오고 있구나. 아, 이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피해가 버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늘 있어야 돼요. 들으면서 이 사람 속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분별이 된다 할 때 그걸 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이 분별하시고요. 그 다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 사람 속에 아직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구나. 그럴 때 그거로 인해서 독소가 나오고 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에 그것을 분별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마음 가져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 서로를 이해해 주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 그랬군요. 힘드셨겠네요. 먼저는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그리고 겸손한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누군가를 탓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막 지적하고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적하고 가르쳐. 집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근데 여러분 그런 태도가 아니라 좀 여러분이 대화법을 정말 이렇게 부드럽게 지혜롭게 하는 법도 좀 배워야 합니다. 막 듣고 나서는 자기가 그것들 정리해줘. 아, 집사님 이건 이거고 이거 네가 잘못했네. 뭐 이건 아니잖아. 이러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필요한 지혜를 가지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거기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거기 안에 사랑이 없어. 나 이 사람 말 듣고 싶지 않아. 나 바쁜 일이 있어서 빨리 가야 돼 하고 가버린다거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용납하는 거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는 거겠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판단하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분별을 해야 하는 이유가 나도 지키고 이 사람에 대한 것도 우리가 서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듣는 것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지만 어느 때는 또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도 스스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치유되지 않은 감정이나 쓴뿌리에서 나오는 말이 자신을 더럽히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또 그 말을 듣는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에게 있는 가까운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도 누군가가 그런 말들을 듣는 사람 중에 누군가는 그 말에 함께 동조함으로 그 사람도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 그걸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뭔가 안 좋은 것들이 올라올 때 그걸 여러분이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감정이 지금 평강이 아니다, 사랑이 아니다, 용서가 아니다, 화가 나 있고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지금 안 좋은 감정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럴 땐 여러분 그냥 여러분 혼자 주님 앞에서 애쓰세요. 여러분의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이게 여러분 자신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좀 더 안정된 심령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실수도 고백하면서
그렇게 아주 진솔하게, 바람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요, 여러분 자신도 더럽혀지고 그 사람도 더럽혀지고, 여러분 자신도 죄를 짓고 듣는 사람도 죄를 짓게 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분별해야 되고요,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 내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더럽힘을 받게 되게 된다라는 거,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 부분들을 잘 분별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 내가 듣게 되는 말에도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못 참아지는데, 화가 나는데, 속상하고 억울한데. 근데 여러분 마음을 낮추고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들, 지금 내가 화를 내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지금 내가 이렇게 마음이 막 감정이 막 들끓고 일어나는 건 이건 주님이 원하신 게 아니야. 사단은 이 틈을 노리고 있고 이 틈을 타고 분명 나를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겠지. 여러분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되죠.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 속에 주님이 지금 날 보고 계신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게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행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모세가 백성들 앞에 화를 낸 걸로 인해 그 단 한 번의 분노로 인해서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던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가 난다고 화를 쏟아버리고 뭔가 그냥 내 감정들을 조절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그냥 그 감정들을 쏟아내 버리면요, 여러분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요 다시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훈련받고 걸어온 그 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훈련받아야 돼. 그동안 달려온 거 무효. 그럼 그걸 생각하시면 그게 쉽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훈련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좋을 때도 주님 앞에 있고, 내가 지금 뭔가 불편하고 힘들 때도 난 지금 주님 앞에 있지, 주님이 날 보고 계시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먼저 보여달라고. 저 사람을 고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나를 먼저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는 거,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 이제 여러분 속에서 말의 모든 부분들이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결국 악한 영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이용해서 여러분을 죄짓게 하고 넘어뜨린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분별하려면 평상시에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무엇에 잘 무너지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쉽게 흥분해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남의 말을 습관처럼 한다든지, 자꾸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내가 많이 있다든지, 여러분 이런 게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 우리가 살았던 환경 가운데 사람들은 그 속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온전하셨어요? 여러분의 형제들이 온전했나요? 여러분이 몸담고 자라온 환경,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이나 그런 모든 여러분의 환경들 속에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방식으로 자녀를 키우고 교육하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상처도 받고 또 여러 가지의 일들의 억울한 일도 쌓이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이게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것들이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왜 그런지 알지 못해. 그런데 내 안에 자꾸 그런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 내 안에 내 약한 부분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약한 부분, 약점처럼 작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악한 영은요, 그러한 사람을 넘어뜨리기가 좋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빨리 처리되고 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관계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내 속에 약한 점이 많이 있으면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해를 많이 하게 되고 오해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런 약한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일어날 때 우선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저는 주님 앞에서 먼저 저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제 부족함들이 발견돼요. 내가 원인 제공을 했구나. 내가 주의 종으로 부족했구나. 내가 힘들게 했구나. 여러분, 그게 발견되면 그 다음에 모든 게 답이 보여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가 보이고.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여러분이 나 자신을 먼저 보는 거, 그리고 정직하게 그런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분명한 분별력의 기초가 될까요? 그것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품은 생각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는 생각, 주님의 성품과는 전혀 다른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지 않은 생각과 말들은요, 주님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그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름을 누가 기준할 수 있어요? 모든 게 상대적이잖아요. 관계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나만 옳고 저 사람이 틀렸어가 아니에요. 저 사람만 옳고 내가 틀렸어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서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누가 기준이 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이 기준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벗어난 건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내가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게 인정이 되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 기준에서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을 스스로가 알면 그 사람이 또 잘못한 거죠. 여러분, 관계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인정이 되고 발견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다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면에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 해도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너무 원해. 잘 안 되는데 내 삶에 자꾸 좌충우돌하는 일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내 마음 중심에는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 마음이, 그 기도가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올려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닌데, 이건 나도 원하는 게 아닌데, 이게 어디로부터 온 걸까? 막 이러면서 여러분이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그것들 여러분 속에서 끊어낼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속에 있는 독소들을 자꾸로 밖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자꾸 밖으로 나와서 눈으로 보게 해요. 직면하게 하세요. 그래야만 그것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요, 여러분 자꾸 옳고 그름을 누가 잘했나 못했나를 따지지 마시고요. 물론 그것에 대한 것들이 먼저 일어날 수는 있지만요, 그 속에서도 여러분 또 들을 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인정할 거 인정하고 서로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풀어나갈 때 그 관계는 굉장히 좋아지게 될 거고 여러분 속에 있는 독소들은 계속해서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분별하면서 이런 고백을 많이 해야 돼요. 내 안에 이기심이 있구나, 열등감이 있구나, 교만이 있구나, 내 안에 비교의식이 있구나. 이런 고백들이 자꾸 나와야 하는 것이죠. 주여, 내 속에 아직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이것들을 내가 끊어냅니다. 파쇄합니다. 내 속에서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과 그 어둠을 분리해야 하는 거예요. 얘가 나고 내가 얘고, 여러분 이 속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자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속에 독소가 있지만 여러분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예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어둠이 남아있죠.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거룩함을 입은 여러분과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독소를 분리하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얘랑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거기 속에서는 해결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알고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이러한 옛 삶에서 과거에 받은 상처에서 묵어져 아직도 남아있는 습관들, 그러한 여러분의 감정에 남아있는 상처들, 이런 모든 것들을 분리해서 보면서 그것들을 향해서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것들을 올려드리면서 끊어내는 그런 기도들을 하는 것이 여러분 해결 방법입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그게 나타날 때 어찌됐든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거. 그럼 뭐예요? 가장 먼저는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먼저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변명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고 이래서 이랬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게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주님, 이거 제거해 주세요. 주님, 내 속에 여전히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 저 이거 내 안에 있는 거 원하지 않아요. 이거 다 뽑아내 주세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이 싫든 좋든, 여러분 책임이든 아니든 그건 여러분 안에 있는 거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여러분이 처리해야 할, 여러분이 갖다 내버려야 할 쓰레기라는 거예요. 누가 버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부분들, 그랬을 때요, 주님의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고백과 함께 그것들을 뽑아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 자신이 버린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거룩함, 주님이 입혀주신,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해주신 그 거룩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고, 내가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내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다 해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 앞에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 앞에 나도 내 속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 다음 내 속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을 쫓아내는 것, 어두움을 파쇄시키는 것, 이렇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고요.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믿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주셨고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고요. 무엇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요, 담대하게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는 어둠을 끊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어떤 것도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빨리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의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어떤 것도 주님 앞에 감추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에 있는 어둠을 드러낼 때 그게 여러분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인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교만해요. 하나님, 내가 이기심이 가득해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었네요. 그 인정하는 거 감추지 마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억울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창피한 것들을 드러내는 게 뭐가 어때서요? 하나님, 여러분 다 아시는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죄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알게 된 그 모습들을 인정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분 날 지으셨는데, 그분 나의 폐부까지도 다 만드신 분이 그분 앞에 나를 보이는 게 뭐가 창피해, 뭐가 어려워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종양, 내 속에 잘라내야 할 악성 종양 있는 거, 영적 악성 종양 있는 거 드러내게 하실 때 내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이런 더러운 게 있었어요. 이거 없애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모르고 이제껏 이러고 사는 거, 죄 짓고 사는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정하는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자세. 그게 또한 겸손이기도 해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어둠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을 속이고 미혹하는 악한 영에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단이 뭐 하려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사단은 도적이라고 했어요. 훔치고 도둑질하러 왔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을 도둑질하러 왔어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삶을 망가뜨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약속을 다 빼앗아가고요, 믿음도 다 훔쳐가서 결국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그게 사단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근데 여러분이 살 길은 뭐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요소들을 여러분 속에서 다 내버리는 거예요. 유혹은 누가 잘 받느냐면 그 속에 사단이 좋아하는 요소들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사단의 충동질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미움, 교만, 열등감, 우월감, 비교의식, 이기심, 탐욕, 자기사랑, 이런 것 등등등. 이런 것들이 마귀가 충동질하기 아주 좋은 재료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사단은 계속 그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 속에 아직 남아있는 어둠의 요소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은 여러분 속에 거룩하게 구별된 여러분의 존재,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여전히 더러운 것들 여기저기 그대로 두고 또 주의 보혈로 씻김 받은 거룩한 내 모습도 또 내 안에 있다면 두 인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더러운 것들 여기 안에 그대로 갖고 있고 예수님이 씻겨주신 거룩한 나도 내 안에 있고, 이거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어떤 날은 굉장히 거룩한데, 어떤 날은 은혜가 너무 충만한데, 어떤 날 혈기와 분노가 너무 충만해. 그건 하나님 아들, 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자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더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 아직도 쫓겨나가지 않은 어둠의 요소들이 발견될 때 그때마다 그것을 빛 되신 예수님께 꺼내놓고 끊어내는 이러한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것하고 함께 살 수 없잖아요.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 나타날 때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요, 또 앞으로도 사랑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위해 생명 주었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발견했지만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 여러분은 나타날 때 발견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시고 아직도 처리되지 않았을 때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런 때부터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주셨어요. 그걸 여러분이 믿고 깨닫고 믿는다면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나를 그냥 덮고 계시고 내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감출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믿으면서 여러분 자신의 속에서 나오는 어둠의 요소들이 나타날 때마다, 깨달아질 때마다 그것들을 주님 앞에 꺼내놓고 그것들을 주님께 빛 가운데 드러나서 그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한 번에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 세 번 나타낼마다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함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나갈 때 그때 여러분도, 그때 주님도 또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무장시켜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또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그 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때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또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요, 평안을 주려는 것이라는 거.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을 주려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그 안에서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감출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분 앞에 뭘 감춰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홀로 있는 시간, 그 어디도 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디에서도 정직한 모습으로 나 자신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린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요소들을 계속해서 내어버리시고 겉모습, 내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부분들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강건한 자,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